우리가 계속 나르고 있는 그 띠이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은 뭐라고요? born from above. 이게 born again으로 하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예요? born from above가 앞에 be가 붙어요. be born from above에. 오늘 나눌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 열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의 5가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뭐였죠? 우리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카도시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카도시. 그래서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예. 컷하는 거예요. 컷. 그래서 분리돼,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하나 연합하는 거고, 다른 것들로부터는 죄하고는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붙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거룩한 삶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고, 거룩한 삶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어요. 죄는 뭐예요? 죄는 컬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은혜를 주고, 그리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레이스와 그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거룩하게 사는 5가지 삶의 열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화내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 없이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내지 않는 거. 앵그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 hate,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멍청이라고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입으로 어찌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거 다 옳지 않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얼마나 이게 더러운 줄 몰라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그것은 음란함이에요. 어덜터리. 그래서 성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성을 주신 건 뭐예요? 이거는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부정한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아라, 어덜터리 하지 마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데이트하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울 때도 그런 욕구 자체에 대해서 당연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성적인 관계는 이거는 하나님이 좀 귀한 거고 거룩한 거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손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하고만.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적인 관계는 결혼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 이게 기쁘고 행복하고 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거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 그리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그 세 번째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내가 주는 그레이스와 브레싱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은 뭐예요? 후손까지도
갈수록 집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나의 자식들이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복이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의 공의, 하나님의 의, 구원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는 나만 손해보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속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고 있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게,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중요한 거다. 페어하게 해야 되는데 밀어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걸어 나와서 아까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래서 바로 넘어뜨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네, 복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게 사는 이 네 번째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이해는 너가 나한테 이거 줬어? 기브앤테이크. 나도 그러면 똑같이 너한테 이거 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저쩌가 돼가지고 내가 직접 저찌하고 내가 가서 복수하고, 이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내가 직접 쩌찌하다 보면 내 마음에도 뭐가 생겨요? 포이즌이 내 마음에 가득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forgive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준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난 가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페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이불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저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다 보면 내 안에도 악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같이 심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Father, forgive them.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북 오브 가스펠스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것은 sacrifice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Forgive them.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뭡니까?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일반적인 세상의 이 커먼센스, 상식의 수준으로는 이해 안 되고 불가능해요.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라 라고 얘기할 때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라고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 살 수 없는 걸 살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야, 너 이거 큰 짐이 있어요. 이거 너 할 수 있어. 버리드는 우리한테 확 할 수 없는데 줘가지고 막 허리가 꺾이고 목이 꺾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be born from above 하는 사람은요, 그게 된다니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타락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가능한 거예요. 한국에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온갖 철학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종자연이에요. 종교자유연합. 근데 말이 좋아서 종교자유지 뭐예요?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만든 단체예요. 종자연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킬까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불교 군대를 갈 때 중으로 갔어요. 스님으로 갔어요. 군대를. 그리고 스님으로 군대를 갔다가 와서 제대하고서는 결혼하고 파괴했지만 그 다음에는 기독교 무너뜨리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을 아주 힘을 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요. 아니 왜 기독교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적을 알아야, 에너미를 알아야 문을 이길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뭐요? CTS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보면서 모든 목사들의 설교와 기독교계의 동향을 항상 그렇게 연구하면서 어떻게 공격할 건가를 이분이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요, 어떤 한기채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 죄에 대한, 씬에 대한 설교를 딱 듣다가 그냥 똑같이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참 어떨 때 보면 무식해 보여.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가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이 인텔리전스나 자기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be born from above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순간에요, 그동안에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읽었던 성경 구절들, 말살시키려고 들었던 모든 간증이 그 설교가 뭐예요?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자기 그 무기로 쓰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 말씀들이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나 저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 부인도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 길로 그 목사님 교회로 달려가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달려갔는데 교회가 불이 다 꺼졌는데 마침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올래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냥 청년인가 보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내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차를 끓여주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be born from above, 이건 노력해도 안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을 뭔가 있다 싶어서 찾아왔는데 거듭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니고데모의 생각과 이해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왜 그래요? 이게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지금은 저 같은 목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렇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born again이 아니라 be born from above.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데 사실 이게 맞죠? 모든 은혜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 패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어서 조용하든 크게 하든 상관없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요 인사이트가 바뀌어요. 나의 월드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에이티스트였었어요. 그리고 배경 백그라운드는 불교. 물론 우리 집안이 기독교도 있었지만 거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목사님은 사르트르하고 보바르 그 사람들의 철학 책을 되게 좋아해요. 까뮤 책도 너무너무 많이 읽고. 그런데 목사님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의 인사이트가 달라지고 목사님의 월드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지중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듣는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변화받는, 거듭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그 이정훈 교수님이나 목사님처럼 갑자기 그냥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종교를 개종하는 거, 턴하는 거는 거듭나는 게 아니고 리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본 프롬 어버브인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회개하려고 할 때 은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경우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출을 해서 혼자 남았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주님이 찾아오는 두 가지 경우 다 있어요. 이 게이트는 두 가지 다른데 사실 이너 룸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룸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경험한 사람은 무조건 이거가 다라고만 얘기하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아요. 그러나 두 가지 케이스가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바뀌고 월드뷰가 바뀌는 건 뭐냐면, Be-born from above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캐릭터가 변화돼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그 성품이 뭐냐면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 잠잠하게 올 수도 있고 시끄럽게 올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지만 결국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목사님 그 신학교 선배님이 그 어느 기독교 재단 대학교, 한국의 교목이었어요. 교목. 그래서 거기는 모든 기독교 학교니까 모든 애들이 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과목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한 번도 안 온 애들도 강의실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듀리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뭐예요? 너무 싫어. 그러니까 자거나 딴 거 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봐요. 테스트를,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시오 였어요. 근데 한 번도 교회 안 다니고 또 강의 시간에도 성경 시간에도 그냥 관심 없으니까 졸고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시험 문제로 성령의 열매, fruit of Holy Spirit을 쓰라 그러니까 놀라운 대답들이 나왔어요. 예, 처음에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예, 이게 뭐죠? 예, 이게 뭐냐면 어떤 학생은 견과류 이걸로 통일을 했어요. 열매를. 그래서 잣, 호두, 땅콩 이렇게 썼어요. 어떤 애들은.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뭘로 썼어요? 열매, 프루트 하니까 뭘로 썼어요? 수박, 그 다음에 딸기, 사과, 애플 이렇게 썼어요. 성령의 열매를. 근데 어떤 학생들은 조금 머리를 썼어요. 아니지.
그렇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지? 미들 이스트. 그러면 거기는 열대 지방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과일은 뭐예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레몬. 이걸로 또 통일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얘기했죠. 우리 영어로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한글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다 인격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인격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의 결론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는 거랑 행위랑 분리시킨 거예요. 내가 믿는 거랑 내가 그렇게 믿는 대로 사는 거랑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내가 믿는다. 머릿속으로 내 믿으면 구원받고 사는 거는 다른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올 때 뭘 볼 거냐고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예수님이 그 기준이 뭔지를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마지막에 와서 믿음이 있는가 보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열매와 그들의 행한 거. 내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그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근대교회든 현대교회든 얼바인이든 뭐 LA든 뭐 노스리치든 뭐 아이오와든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진짜로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성경대로 진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틀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열매를 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회개도 뭘 맺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의 열매.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자기가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줘요, 안 줘요? 은혜 줘요. 어떤 신학 데올리지안, 어떤 신학자도 어떤 패스터도 이 예수님의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귀신 쫓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방언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반만 가르쳐줘. 회개하라는 말이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걸 해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온 거는요, 하나님의 이 법을, 말씀을 깨트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프레셔하고 어서리티를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프로텍트하는 거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지켜도 괜찮다.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볼 때 17절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16절에도 보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고 18절에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율법이. 그리고 19절에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면
그렇게 가리키면 천국에서 작고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거예요. 누가 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의가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순종하는 그 참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일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그렇게 믿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무조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지 셀베이션은 있어요, 없어요? 이지 셀베이션 없어요. Salvation is so simple. 그냥 repent, believe, obey. 심플한 거예요. 그러나 salvation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어렵다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찾는 자가 적다고. 왜? difficult하고 uncomfortable 하니까. 예. 그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Human is impossible. 근데 but God is possible. 그러니까 사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이게 by grace래.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는 건 은혜로 되는 건 내가 무슨 죄를 다 짓고 나는 그냥 막 해도 구원 다 받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anyone 누구한테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근데 아무나는 아닌 거예요. anyone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이종훈 교수님은 뭐예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스타트가 있는 거예요. 그 퓨리탄들, 장로교 목사님들도 100 years ago 때 설교문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항상 셀베이션은 스타트가 있고 피니시가 있다고 가리켰어요. 근데 지금은 뭐만 가리켜요? 스타트만 가리켜요. 그러니까 중간에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그 이정훈 교수님 뭐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이렇게 한 건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 내 욕심대로 내 승질대로 다 살라고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거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모를까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You are illegal. I never knew you. 나한테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읽은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듣기만 하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 그거는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았는데 그 들은 대로 안 살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성경 읽으면 그거는 부족한 거예요. 순종하려고 성경 읽는 게 그거 맞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좋아요.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플레이어라 그러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보다 더 난리법석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오디언스, 관중, 관객, 그렇죠? 플레이어고 여긴 더 흥분하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불도 태우고 막 그래.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플레이어가 되라 그런 거지 관중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거지 감상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은혜의 역사인데
듣기만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성령의 무슨 현상만 구하고 어떤 탤런트만 구하면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계속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입술로 회개하고 또 나가서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이것을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refore, fruit word of repentance and begin not to say that God is able these stones to raise up children unto Abraham.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같이 읽읍시다.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first coming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리액션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요. 그걸 보면 second coming 할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레벨레이션이 해석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first coming 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 이게 하박국 4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변화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그 구원자를 맞이해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퍼스트 커밍 하기 전에도 요한이 와서 뭐를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거 안 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 아니야. 너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신학자요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Studies in the Sermon on the Mount라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글 읽을 수 있어? 시작. 거짓 선지자는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산상설교를 실천하지 않고 이 설교를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위필드, 그렇죠? 위필드.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인에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듀리,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 자는 누구든지 그것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며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요? 은혜로 거듭나면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이게 진짜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할 수 있고 그게 말씀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뭐라고요? 열매와 말씀의 실천. 기도합시다.